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찬양합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89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 이스라엘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같이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모든 자손이 장구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귀한 날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이 귀한 발걸음을 주여 은혜의 발걸음, 주의 전을 향하는 귀한 마음을 주여 붙잡으시고 싸매시고 놀라운 인도하심과 은혜로 주여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은혜의 날입니다. 네, 오늘 감정평가가 있다고 제가 알려드렸죠? 공시지가로 한 21억 정도, 그럼 이제 더 나온다고 보면, 한 30억. 그럼 아주 큰 차이죠? 어쩌면 정말,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0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럼 우리가, 이제 이사했을 때, 이왕이면 좀 더 교회다운 교회 모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막 요것도 내려놓고, 왜냐면 이제 영업 보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건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시설에 대해서 우리 이거 쓰고 있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 내려놓고 이제 한 10시쯤 여기다 이게 빔을 쏴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도 안 드신다니까 그냥 우리는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 권사님 기도 오늘 나오신 분들도 집에서 10시쯤부터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 금방 갔다 갈 건데 한 10분? 그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감사합니다. 말씀이 너무 재밌다. 이야, 이것도 이렇게 재밌는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베낀 것도 아니고, 야, 어찌 그리 딱 이 강단에만 앉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는지 전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설레이고 즐겁습니다. 자, 신명기는 모압 평지, 며칠을 건너갈 요단강 건너편에서 지금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제 바로 한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 이 신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면 지켜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네 이 말씀 지켜야 돼 라고 해서 미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압 땅에서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갈 먼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것을 레위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가지고 해놓은 바로 율법을 재해석해 놓은 것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것은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가면 지키게 되고, 우리가 그 땅을 싸워가지고 또 싸워야 되잖아요. 이게 또 싸워서 정복을 해가지고 그다음 완전히 이제 평화로워지면 그때부터 지키는, 그러니까 최소한 몇 년이 후에 지켜야 될 것인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14절을 보면요, 이제 앞으로 너희가 조금 살다 보면 다른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왕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좋아 보일 수 있죠? 야, 왕이 있으니까 훨씬 더 나라가 강력해 보이는데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미리 지금 벌써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뭐하고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이 세우도록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로 인해서 인도가 됐잖아요. 모세, 그 다음에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 이렇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직통계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저 옆에 나라처럼 우리도 뭐가 있으면 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실은 이것은 뭐냐면 이제 왕이라는 것은 출발이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왕이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는데 이제 또 인간이다 보니까 옆에 나라가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래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안 돼. 라고 하지 않고 자녀들이 원하니까 원하지 않으니까 원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러면 왕을 세워 대신에 같이 합니다.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그 다음 날부터 나오는 거예요. 15절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세워라. 누가 택한 사람? 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네 동족 가운데, 즉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세워. 이 말은 외국에서 뛰어난 사람을 쓰지 말라.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만약에 그 블레셋에서 힘센 골리앗 같은 사람을 만약에 불러서 왕으로 세우면 힘은 셀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분위기를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세워야 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 예수님 제자가 몇 사람입니까? 12명이죠? 근데 한 명이 그냥 가로지다가 곁길로 갔잖아요. 빠졌네. 충원을 합니다. 그때 생뚱맞은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자로서 같이 옆에서 봤던, 그러니까 제자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보고 있었던 마띠아라는 사람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있고 서로 그런 또 교감이 나눴던 사람들 중에서 세우는 것이지 생뚱맞은 사람 능력 있다고 함부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해요. 자, 제가 뭐라 했냐면 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근데 보니까 이거 좀 부족한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제 뭐가 있냐 16절을 보세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너라는 그런 영화 보셨습니까? 배너라는? 보면 이제 그 전차에서 싸우는 게 있어요. 병마가 뭐냐면 이게 전쟁에 쓰이는 말이에요. 자, 말이 있고 여기 보면 한 이만한 조그만 전차가 있어요. 그럼 그 전차에 보시면 옆에 칼날이 달려 있어. 이만하게. 그러면 싸움을 시작하면 얘가 막 말이 달리죠. 한 마리 두 마리 말이 힘이 좋잖아요. 그럼 달리면은 요 옆에 있는 그런 창 같은 것이 막 돌면서 적군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 죽이겠죠? 여러분 소총 들고 싸우는 군인 한 명하고 탱크하고 누가 더 세겠어요? 삽하고 포크레인 누가 더 일을 많이 해요? 포크레인이죠? 그래서 이제 요 병마는 뭐냐면 애굽에서 많이 써요. 애굽은 평지가 많아요. 평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전차도 많고 말도 많은 게 그게 평지에 합당한 거예요. 평지에. 근데 이스라엘은 이 평지보다는 산이 많아요. 산이. 여러분 산이 많으면 말이 힘을 잘 못 써요. 대신 당나귀 있죠. 당나귀. 노새는 걔네가 더 훨씬 더 일을 잘해. 그러니까 말은 평지에서는 아주 잘하는데 요 산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이. 근데 병마가 있으면 힘이 세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왕이 노새를 타는 것보다 말을 타면 훨씬 더 폼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것은 전쟁을 위한, 쉽게 말하면 탱크를 많이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탱크를 어디서 파냐면 애굽에서 팔아요. 애굽.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 했잖아요. 출애굽. 근데
이 말을 사러, 이 전쟁을 위한 전차를 사러 어디로 간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이 병마를 많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덜 의지하는 것이다? 이제는 내 힘으로 내가 우리나라 지킬 거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축복받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제는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가서 병마를 많이 사. 그리고 16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이요. 아내를 많이 얻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17절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여러분, 아니 목사님, 아내를 많이 두면 왜 미혹이 돼요? 여러분, 당연히 만약 제가 부인이 한 500명이면 제가 신경이 분산되겠습니까?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제가 아내가 365명이면 제가 1번 아내를 1월 1일 날 만났어요. 그럼 다시 그 친구를 만나려면 얼마를 기다려야 돼요? 365일 다시 내년 1월 1일 날 다시 그 아내를 만나게 돼요. 그럼 만약에 제가 혹시 만약에 그 아내와 제가 만약에 1월 1일과 2일을 보내버리면 그럼 이제 한 명이 삐지겠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내를 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나는 여자가 좋아 이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정략 결혼 아십니까? 정략 결혼?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 보니까 저 애굽은 거의 중국과 같은 그런 나라예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잘못하면 쳐들어올 것 같아. 그럼 뭐가 좋을까? 그래, 애굽에 있는 공주를 내 아내로 맞아 들이는 겁니다. 또 저 옆에 있는 나라에 있는 공주를 또 아내로 맞아들여. 다 맞아들여. 그럼 왜요? 포로죠, 포로. 그럼 이제 그 나라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권사님이 애굽의 공주예요. 제가 이제 모셔왔어요. 그럼 제가 그 손에 물을 함부로 묻힐 수 있다 없다? 내가 잔소리 잘 못하네. 심지어는 애굽에서 가져온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저 여자 해가지고 그 신들을 섬기는데 내가 섬기지 말라고 내가 불러가지고 큰 소리 친다고 못 친다? 못 치네.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애굽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않을 테니. 이것은 믿음의 시각입니까? 인간적인 것입니까? 인간적인 것이. 이건 지금 세상에 그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 지금이나 이 좀 권력을 인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지금도 앞으로도 되어질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큰 기업들 있잖아요. 큰 기업들에 있는 어쩌면 지금 이제 20, 30대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100% 다 사랑을 위해서 사랑으로 결혼할까요? 어쩌면요, 너무 큰 기업들은요, 큰 기업을 위해서 자기네끼리 결혼하지 않습니까? 실은 이것이 어쩌면 정략 결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이냐? 후궁 다 해가지고 같이 합니다. 1000명이다. 그러면 1번 부인이 한번 다시 솔로몬하고 잠을 자려면 적어도 3년 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보세요.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다 인정해 줘야 돼요. 나라가 평안하다, 영적으로 평안하지 않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아내를 많이 둬서 이것이 지금 볼 때는 맞는 것 같지만 좀 지나면 이것이 결국은 너의 영적인 모든 부분을 흐리게 할 것이다. 미리 경고하네, 미리 경고. 지금 몇십 년 전에 미리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혼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죄송하지만 결혼일 수 있어요. 그리고 17절 끝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뭐를 많이 쌓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아니 목사님, 돈 많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돈이 많으면 이제는 하나님보다 뭐를 의지하려고 할까요? 은금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아무 사람이 돈이 너무나 많으면 눈물로 콧물로 막 새벽에 기도할 사람이 아무리 좀 적지 않을까요? 오히려 반대가 되면 의지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까지는 안 돼, 안 돼, 주의사항. 그런데 18절에서는 대신에 이것을 꼭 지켜라. 그래야 내가 복이 있어.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복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서 19절 평생에 자기 왕 옆에 두고, 여러분 왕 옆에 뒀다는 것은 그냥 폼으로 놔두라는 건 데코레이션이에요? 읽으란 거예요? 읽으란 거예요. 왕이 되었다고 배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었으면 이 율법서를 복사해 가지고 계속 쉽게 말하면 새벽 예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내가 형제들 가운데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끊어지리라 장구하리라. 길게 쉽게 말하면 자녀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실은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물질을 가지고 되는 것이 내가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남이 나를 함부로 못 건드려. 힘도 가지고요, 물질도 가지고, 또 아내라는 백그라운드도 가지고, 내가 또 은금도 많이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이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낮아진다면 이것은 축복이다, 축복이 아니다. 축복이야. 여러분, 부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부자가 돼야지 이것이 복된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요, 가끔 제가 11장 시리즈 말하죠. 11장 시리즈. 자, 창세기 11장에는 우리가 이게 모양이 뭐를 짚고 올라간 사다리 같습니다. 이것이 그럼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탑 지으려고 올라갔어요. 레위기 11장에는 밥 먹을 때 뭐 쓴다고요? 숟가락 말고 젓가락. 코셔법. 먹어라, 먹지 말라 법이 레위기 몇 장? 11장. 젓가락 11장에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정말 그 약 30 되기 전까지 정말 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진짜 몸으로 하나님을 체득했던 그 사람이 언제부터 범죄하기 시작했냐면 사무엘하 11장부터 믿음이 서서히 빠꾸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밧세바 사건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 그 발로 범죄한,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하얀 길로 서서히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왕상 열왕기상 11장으로 갑니다. 솔로몬의 얘기예요. 놀랍게도요, 이 열왕기상 11장부터 무슨 일이냐면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왕비로 받아들여요. 사랑했을까요? 정치를 위한 것일까요? 정치를 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국 황제의 공주를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가 왕비로 받아들이는 것, 이건 상전을 모시는 거죠. 거의 그런 개념으로서 모셔요. 근데 슬프게도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왕비를 모셔오잖아요. 부인을 모셔올 애굽에서 애굽 공주를. 근데 3절에 가면 뭐라 써있냐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더하면 몇 명? 1000명. 그러면 여러분 이제 뻔해요. 분명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경고했어요. 야, 많이 두지 마. 분명히 헷갈리게 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열왕기상 11장을 보니까 이 1000명,
정략 결혼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여인들, 근처 나라 다 공주들 결혼을 했더니요, 그들이 우상을 가져왔는데 그때부터 정신이 있다 없다, 정신이 없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네. 전 실은 오늘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우리 솔로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지혜. 축복받잖아요. 하나님이 야 내가 지혜를 구해? 아 자식 멋지네. 내가 지혜와 함께 부귀 영화를 너에게 줄게. 할렐루야. 그리고 성전을 지잖아요. 막 너무 할렐루야 좋아해요. 그런데 그리고서 10장까지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은과 금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받은 은혜예요. 11장부터 망조가 들기 시작해요. 축복을 안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축복을 지금 이빠이 받은 상태인데 이때부터 슬프게도요. 여러분 축복 받았으면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이때부터 이것을 이제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제는 내 힘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야 많이 가지지 마. 많이 가지면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는 더 가지려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해. 그때부터 이 솔로몬도 역시 가파르게 하향세, 영적으로 나라도 하향세를 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다윗은 끝까지 정말 몸으로 체험한 신앙이잖아요. 진짜 그 신앙을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그냥 다 지어진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냥 물려받은 거잖아요. 거의 왕권도. 거의 그냥 그런데 믿음에 야성이 없어. 그냥 화초 위에 어찌 본다면 자란 아이들과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그 아들이 지혜롭습니까? 멍청합니까? 멍청해서 결국은 솔로몬 죽은 다음에 나라를 반쪽에 네가 바로 솔로몬의 아들이니. 아니 여러분 그 위대하다는 지혜로 솔로몬 아들 어떻게 그런 개벽대 같은 그런 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실은 지금까지 르호보암 되게 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그 가정이 어떻습니까? 일단 와이프가 지금 애굽에서 온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큰 집에서 왔고 우상도 섬기고 있어요. 또 어머니가 한 명이에요. 거의 999, 1000명이네. 그러니까 그 집 가정교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시킬 수 있겠어요? 같이 합니다. 안 봐도 비리오다. 그러니까 그 집에 돈은 많고 황금과 그런 것이 너무나 풍족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빈곤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바로 오늘 지금 명령한 하나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항상 읽고 묵상하고 해야 될 이 사람이 그랬다 그러지 못했다. 그랬으면 이 애굽을 의지하는 이런 짓거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이후부터 그는 거의 하나님을 떠났다. 그때부터 아주 가정이 복잡해지고 나라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아들이 배운 것이 없어. 배운 것이 믿음을 못 배우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만 배웠잖아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결국은 그 부모가 잘못 가르치면 그게 르호보암 같은 슬픈 역사 그때부터 분단되는 역사가 제가 오늘 받은 은혜예요.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가 중요해.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힘과 내 능력, 내 물질 의지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인생, 까먹는 인생,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내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말씀 붙잡고 나감으로써 오늘 보니까 장구하리라, 그런 내가 하는 일에 손에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배려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또 사랑한 자녀들이 원하니까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시고자 합니다. 대신에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을 세우라, 동족 가운데 세우라, 또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또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축복의 놀라운 유산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가 11장부터 보면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 병마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슬픈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명 한 명 솔로몬과 같은 놀라운 축복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일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솔로몬처럼 축복을 받았을 때 더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장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복, 튼튼한 복, 하나님이여 모래성 같은 복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튼튼한 복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첫 번째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분 개인의 문제와 해피데이와 또한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오늘 감정평가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시고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더하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온전히 붙잡으셔서 주의 말씀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시며 우리가 언제 축복을 누릴 때 축복에 이제 안 좋아해서 더욱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걸어가신 아버지여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소서. 건너 챙기시고 오늘 사랑하는 대한민국 교우들 한 명 한 명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실 경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온전히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삼으시며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여 지금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것 진들시들의 마음과 쉬며 눈을 온전히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